할렐루야. 우리 앞뒤 좌우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축복합니다. 다시 인사하겠습니다.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한민족 평화의 날. 이 땅 가운데 평화를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 이 땅이 주님 오실 때까지 전쟁이 없고 평화를 유지하도록 여러분 꼭 기도하시고 그 기도를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평화가 정착되도록 여러분 기대하시면서 이 민족을 안고 기도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통치자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통치자는 과연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간단하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많이 준비했는데 아주 간단하게 다루어서 좀 일찍 마칠 수 있도록 노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왕을 세우실 때는 한 가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왕을 세우셨습니다. 왕을, 통치자를 세우신 목적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목적이 뭐냐 하면은 왕의 통치를 통해서 누구의 통치가 드러나야 됩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드러나는 것이 하나님이 왕을 세운 분명한 목적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왕들은 하나님의 통치가 드러나는 정치를 하지 않아요. 그래서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대부분의 왕들은 자기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통치를 합니다. 그러니까 계속 욕망을 위해서 통치하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가 멀어진단 말이에요. 성경은 그런 왕을 실패한 왕이라고 규정해요. 아주 실패한 왕이라고 규정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하나님이 볼 때 실패한 왕이 누구인가 대표적으로 한번 살펴보고, 그리고 기뻐하는 왕은 누구인가. 근데 솔로몬에 대해서 제가 오늘 본문을 뽑았는데 솔로몬은 이 두 개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솔로몬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건가. 여러분,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한번 살펴보는 시간으로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통치가 일어나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처럼 하나님은 그 민족을 책임져 주시고 그 땅에 평화를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이제 들어가 볼까요? 오늘 본문 띄워주실까요? 먼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통치자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통치자는 많지만 누가 뭐래도 가장 대표적인 사람은 사울입니다. 여러분 맞죠? 그런데 사울이 원래부터 하나님이 싫어하셨냐? 그건 아니에요.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입니다. 자, 한번 볼까요? 사무엘상 9장 1절 2절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부터 시작. 베냐민 지파에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스롤의 손자요 베고라스의 정손이요 아비아의 현손이며 베냐민 사람이더라. 이 사울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유력한 집안의 인사였습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족보를 쭉 나열하는 거 있죠. 이것은 그 집안이 그 신앙적으로 굉장히 좋은 집안이다 이 말이에요. 아주 유력한, 아주 유명한 집안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유력이라는 말을 쓸 때, 성경에 유력이라는 말을 쓸 때는 그 집안이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는 집안이었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런 의미를 가지고 2절 한번 읽어볼게요. 2절입니다. 시작.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뭐라고요? 사울이요. 어떤 소년입니까? 준수한 소년이라. 자, 그 다음에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기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자, 이 말씀은 뭘 보여주느냐? 그 사울은 집안도 좋지만, 신앙적으로 집안도 좋지만 이 사울 인물 자체가 빠지지 않는, 뭐 하나도 빠지지 않는 완벽한 사람이었다. 이 준수하다는 말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면, 물론 하나님에게도 칭찬을 받지만 사람들에게도 인정받았단 말이에요. 여러분, 왕이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왕이 될 때 통치를 무난하게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도 그 사람 괜찮은 사람, 인격적으로 괜찮은 사람이다, 이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뭐 하나 빠질 것이 없었다. 특별히 이 사울이라는 사람은요, 왕이 되기 전에는 매우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쓰십니다. 믿으십니까? 자, 한번 보실까요? 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사울을 볼 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이는 내가 네게 말한 사람이니 이가 내 백성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 무슨 말씀이냐면은 하나님이 사울을 선택했다 이 말이에요. 이가 내가 말한 그 사람이다.
내가 이 사람을 왕으로 세우겠다. 왜 그렇느냐? 왜? 그 이유가 있어요. 자, 21절입니다. 시작.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 중에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나이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여러분 딱 이 말씀은요 사울의 겸손을 그대로 딱 보여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사울을 선택하실 때 사울은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겸손한 사람이었다. 여러분 겸손한 사람이 통치자가 되어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사울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겸손한 사람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변한단 말이에요. 여기서부터 문제가 발생됩니다. 왕이 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불순종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자기 마음대로 하기 시작합니다. 자, 보실까요? 사무엘상 13장 13절입니다. 시작. 사무엘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망령되었다 이 말은 미쳤다 이 말이에요. 왕이 미쳤다 이 말이에요. 미쳤다 지금. 그 다음에 읽어볼까요? 시작. 왕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자, 이 말씀은 어떤 맥락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은 이 제사장 사무엘이 오기 전에 사울이 이제 전쟁을 나가기 전에 애타는 마음이 있었는데 사울이 오기 전에 번제를 자기가 스스로 해치워 버렸어요. 자기는 왕인데 제사장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율례, 법도 이런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권력자니까 그냥 다 해치워 버렸어요. 그 다음 보실까요? 그 다음 사무엘이 이 부분을 아주 막 날카롭게 지적합니다. 22절입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시는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참 보십시오. 이 사울은 무조건 예배만 드리면 된 줄 알았어요. 그런데 사무엘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하나님의 목소리,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이 지금 현재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거예요. 듣는 것이 막 여러 가지 재물을 갖다 바치는 것이 그것보다 더 낫다.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더 중요하다. 여러분 지금은 말씀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믿으십니까? 이걸 놓치면 다 놓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다 어긋나는 거예요. 어긋나는 거예요. 23절도 볼까요? 시작.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자, 보세요.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은 뭐하고 같다고요? 점치는 죄. 굉장히 무서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건 점치는 것 같대요. 그 다음에 시작.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 하나님 앞에 고집을 부리는 것은 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더 충격적입니다. 시작.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사울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당한 것은 사울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어요.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요 선포되는 말씀, 읽는 말씀을 그냥 넘어갈 때가 많아요. 그리고 내 유리한 대로 해석할 때가 많습니다. 나에게 적용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분명히 보십시오.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왕이 사울 당신이 여호와의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린다는 거예요. 이런 무서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되는 거 이거 우리에게 당위성이 있어요. 그런데 이걸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맨날 예배드리고 맨날 설교 듣고 그게 그 말씀이지. 그러니까 한국 교회의 도덕적인 관념이 확 떨어지는 거예요. 윤리적인 관념이 없는 거예요.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 꼭 마음에 새겨야 돼요. 자, 거역하는 것이 점치는 것 같다고 그랬죠. 진짜 그런 현상이 발생해요. 자, 볼까요? 역대상 10장 13절 14절인데요. 13절부터 읽어볼까요? 시작.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했어요. 두 가지 범죄인데 첫 번째 시작.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않. 자, 이것은 앞에서 다루었죠. 여호와의 말씀을 소중히 다루지 않았어요. 두 번째 시작.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정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으니까 사울이 어디 갑니까? 무당을 찾아가는 거예요. 심각합니다, 여러분.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이런 사람들 많아요. 이건 좀 이따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14절 시작.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신접한 여자에게 가가지고 교훈을 받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안 물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들릴 때까지 기도해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모르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새겨질 때까지 그 말씀을 듣고 읽어야 돼요. 이걸 거역하는 딱 순간 사울은 나락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자, 다시 사울에 대해서 다시 정리하면 사울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입니다. 근데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는 순간 하나님도 그를 떠나셨다. 여러분, 민족을 살리려면 한국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어야 돼요. 그 기준이 뭐예요? 말씀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말씀을 우습게 여길 때가 많습니다. 특별히 설교를요 우습게 여길 때가 많아요. 이 말씀이 딱 증거될 때 이 말씀을 내 것으로 받아야 돼. 자, 그다음 볼까요? 이제 비슷한 장면 빨리빨리 넘어갈게요. 아합이라는 왕이 등장하는데요. 이 아합은요 북이스라엘에서는 가장 악한 왕입니다. 볼 필요가 있어요. 자, 30절 29절은 보시고 30절 시작.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자,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왕이 됐는데 그 앞에도 악한 왕들이 있었는데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왕이 딱 되었는데 그 악한 왕들보다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악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악한 왕이 한번 등장하면요, 악한 사람이 한번 등장하면 공동체가 흐트러져요. 공동체가 흐트러집니다. 공동체 휘청휘청하고요, 공동체가 막 무너지려고 그래요. 이가 빠지고. 자, 왜냐하면 31절 볼까요? 31절 시작.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엘바라의 딸 야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는 뭐냐면은 여로보암 1세가 남북이 갈라졌습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이 어떻게 했냐면 베델과 단에다가 금송아지를 세워가지고 북이스라엘 민족들이 남쪽 이스라엘 그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지 못하게 만든 거예요. 그런데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따라 행하는 거 오히려 가볍게 여기고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이세벨, 이 악한 여자를 데려와 가지고 이 바알 종교를 막 수입해 들어오는 겁니다. 32절 시작.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33절 시작. 또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게 하고. 자, 32절에 보면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 신전이 있어요. 이 무슨 말이냐면 사마리아에 북이스라엘 왕궁이 있는데 왕궁 앞에다가 신전을 건축한 거예요. 심각해요, 안 심각해요? 여러분, 이 통치자가 이렇게 우상을 딱 섬기면 백성들도 따라가 버립니다. 중요해요, 여러분. 이게. 근데 이세벨이라는 여자는요, 나중에 나오겠지만은 850명의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를 건너렸던 사람입니다. 그런 관리를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왕궁이 따라가니까 막 백성들이 막 따라가는 겁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누구냐면 비슷한데요, 므낫세. 남왕국의 가장 악한 왕이 므낫세입니다. 히스기야의 아들이에요. 참, 히스기야에게 이런 아들이 나을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자, 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므낫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서. 자, 악한 왕이 시작되는데 2절입니다. 시작.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들을 다시 세우며. 아버지는 종교 개혁을 해가지고 그 산당들을 다, 이방 상당들을 다 흐려봤는데 이 아들이 왕이 되자마자 다시 짓는 거예요. 다시 짓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왕 누구의 행위를 따라? 아까 아합 이야기했죠, 그죠? 아합의 행위를 따라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고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아세라 목상을 막 만들고 1월 성신, 해달, 별 이런 것들을 신에게 막 절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3절 시작.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이라 두리라 하신 여호와의 성전에 제단들을 쌓고. 무슨 말이냐면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에 우상의 제단을 쌓은 거예요.
아까 아합은 자기 궁전 앞에다가 우상의 신전을 만들었다고 그랬죠. 이번엔 더 심각해요. 예루살렘 성전 안에다가 이제 가져온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 교회 안에다가 뭐 불상도 갖다 놓고 뭐 이런 거 갖다 놓고 이렇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4절 시작. 또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 하늘의 일월 성신을 위하여 제단을 쌓고 마당에도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런 이런 백성들이 그걸 보고 있는 거, 지켜보고 있는 겁니다. 6절 시작. 또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난다는 것은 불로 태워 드리는 인신 제사를 드렸다 이 말이에요. 왕궁 앞에서, 하나님의 성전 마당 앞에서, 그 다음에 점치며 사수를 행하며 시진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며 여호와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그래서 열왕기상 기자는 왜 남유다가 멸망되느냐, 므낫세의 죄 때문에 뭘 멸망당했다, 그 정도까지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이렇게 되면 나라 망해요. 여러분, 점치고 무당 설치는 나라 중에 온전한 나라 있습니까? 없습니다. 근데 이걸 우리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서지 않으면 이런 사탄의 문화들이 막 설치게 됩니다. 막 설치게 돼요. 여러분, 요즘 TV 보세요. TV에 귀신이 너무 많이 나옵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보니까 말을 못하죠, 여러분들이. 그거 보고 즐기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예능에 보면요, 점치고 이번에는 내가 보다가 바로 넘겼는데, 점치고 관상 보고 이런 걸 타로점 보고 이런 걸 그냥 당연하게 그냥 보고 있습니다. 이게요, 예전보다 훨씬 심해졌어요. 그런데 믿는 사람들이 그걸 보고 웃고 즐기고 있단 말이에요. 그냥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아침 드라마 내가 몇 번 이야기했지만 불륜 나오고 이런 것들요, 그냥 그 이야기가 궁금해가지고 그 속에 빠져 살고 있다 이 말이에요. 영화, 드라마, TV, 요즘 특히 귀신들이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건요 그냥 이게 우연히 일어나는 일이 아니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탄의 계략이단 말이에요. 이걸 비판적으로 봐야 돼요. 저는 보지 말라 말 안 합니다. 볼 때 이게 사탄이 뭘 요구하고 있는지를 비판적으로 볼 줄 아는 눈을 가져야 돼요. 그러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이 가가지고 당연히 점 보고 운수와 비슷한 거, 운명에 비슷한 거 이런 거 보고 즐긴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신앙도 그렇게 해석해버려요. 정말 심각한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 있는지 없는지를 살펴야 돼요. 여러분, 이게 우상입니다. 이런 것들을 자꾸 우리가 내 삶 가운데 받아들이다 보면 내가 우상에 빠져 있고, 내가 돈에 빠져 있고, 내가 하나님을 싫어하는 것을 하면서도 자꾸 어떻게 하느냐면은 이것들이 내 속에서 이것이 별것 아닌 것처럼 작동해 버려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에게 윤리의식이 없는 겁니다.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예전에 기독교인이라고 그러면요, 정직한 사람, 그래요 안 그래요? 술 안 먹는 사람, 이런 사람으로 우리가 딱 재단해놨단 말이에요. 왜? 그걸 통해서 윤리적인 도덕적인 관념이 높기 때문에 그래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근데 이거 다 포기하고 다 내려놔 버렸어요. 단지 교회만 다닐 뿐, 안 믿는 사람하고 다른 게 하나도 없어요. 이 나라가 무너지고 있죠. 왜 무너집니까? 저는요, 정치는 아닙니다. 기독교인들이 지 마음대로 살기 때문에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사니까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지역이 나오는 사람들이 다 지금 내가 금방 이야기했던 3명의 왕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는 거예요. 양쪽 발을 갖다 놓고 그대로 이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통치자는 어떤 통치자냐? 말할 것 없이 다윗입니다. 누가 뭐래도 다윗입니다.
이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주시잖아요. 그래서 다윗의 왕위가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미치고 있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자, 왜 다윗이냐? 16장 13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날 이후에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여러분, 여호와의 영에 감동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께 지배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다윗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이다. 사무엘상에 보면은요, 사울은 악령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매일 다윗을 죽이려고 그래요. 여러분, 사탄은, 악령은요 죽이는 영이에요. 그러나 성령은 살리는 영입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 도망 다니는데도 억울하고 원통하고 다 죽어가는 사람들이 다윗에게만 오며 사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을 살펴보세요. 여러분을 통해 가지고 사람들이 살아나냐 아니면 죽냐 이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뭔가를 열심히 하는데 그 사람 옆에 가면 상처받고 죽어버려요. 어떻게 된 거냐? 자기 살펴봐야 돼요. 근데 어떤 사람은 보면 사람을 격려하고 그 사람 옆에만 있으면 사람이 살아난단 말이에요. 성령이 함께 하신단 말이에요. 이래서 여러분, 신앙을 가진 사람이 나라를 살리고 지역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는 거예요. 다윗의 신앙 고백을 읽어볼까요?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지만 이 신앙 고백 안 읽을 수가 없습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가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고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무슨 말이에요? 다윗이 의지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 이름이 드러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골리앗 앞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니까 다윗이 두려움이 없었어요. 나는 과연 누구의 이름을 의지하고 있냐 이 말이에요. 누구의 이름을. 47절이고 47절 시작.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리라. 여러분, 여호와의 구원하심은 힘에 있지 않습니다. 세상 권력에 있지 않습니다. 돈에 있지 않습니다. 이 전쟁은 다 하나님께 속했어요. 우리는 하나님 믿고 그분의 이름을 의지하면 이기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성경에 나오는 모든 신앙의 승리자들은 다 하나님의 이름 의지하고, 전쟁은 누가 하냐?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는 것을 믿고 그분께 맡기고 가는 거예요. 이런 의식을, 이런 믿음을 회복해야 돼. 이런 믿음을. 언제처럼 패배자처럼 교회만 오면 거룩한 척하고 밖에 나가서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 똑같이 행동하니까 여러분, 우리에게서 어떤 능력이 드러나겠습니까? 13장 22절 시작.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사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라. 하나님이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이새의 아들 다윗을 볼 때마다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그를 통해서 이루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다윗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주시는 거예요. 다윗은 적어도 이런 의식이 있습니다. 23편 1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부족한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윗에게도 부족한 게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왜 부족하네요? 맨날 쫓겨다니는데 부족하죠.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보면 여호와가 계시기 때문에 내가 지금 부족한 이 상황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고 고백해버려요. 여러분 삶 가운데 부족한 것이 막 일어나죠. 여러분, 난리 날걸요? 왜 저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다윗과 같이 몇 년만 쫓겨다녀 보세요. 믿을 사람이 몇 사람이 있겠어요? 그런데 다윗은 뭐라냐? 여호와가 내 목자시기 때문에 나의 지금 이 부족함이 아니라고 고백해버려요. 그래서 실제로 다윗의 삶은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가시는 삶이었어요. 여러분, 이런 고백이 중요한, 그 고백이 우리의 삶은요, 광야의 인생이기 때문에 늘 부족합니다. 부족하지 않은 게 언제 있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부족한데요. 그런데 우리의 말과 우리의 생각을 어떻게 선포해야 되느냐 하면 여호와가 내 목자 되시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다고 선포하고 나가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길을 닦아 가신다고요. 열어 가신다고요. 믿으십니까? 자, 그 다음에 히스기야는 넘어가고요. 마지막 솔로몬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 솔로몬은 양면을 다 가지고 있어요. 솔로몬은 성공한 장면도 있고 실패한 장면도 있어요. 이 장면을 보면서 나는 어디에 속했는가, 이걸 잘 보셔야 됩니다. 자, 이 솔로몬의 성공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열왕기상 3장 4절부터 10절 말씀인데 4절, 5절, 9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천 번제를 솔로몬이 1천 번제를 드렸어요. 1천 번제라면 예배를 한 번, 두 번 이렇게 1천 번제가 아니고 양 1,000마리를 한꺼번에 드렸는데 한꺼번에 다 1,000마리를 태워 드릴 수가 없으니까 이게 뭐 어떠면 몇 달 걸릴 수도 있겠죠, 그죠? 이게 1천 번제예요. 이건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어마어마한 사건이에요. 이 솔로몬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마음, 내가 하나님을 향해 있다는 이 마음을 1천 번제로 표현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받으셨어요. 여러분, 몇 달 동안 왕이 자기가 정치하는 그 왕궁을 벗어나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거기에 시간을 투자한다는 게 이게 말이 되겠어요? 얼마나 위험한 일입니까?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1천 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이건 자기 자신을 드린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내 자신을 드리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내 자신을 드린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그걸 기쁘게 받으시고 내가 내게 무엇을 줄꼬, 하나님 나타나셔서 내게 무엇을 주겠느냐, 네가 뭘 받고 싶었냐. 자, 9절입니다. 크게 읽습니다. 시작.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참 솔로몬이 이런 장면을 보면은 하나님께 사랑받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같으면 뭘 달라고 하겠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흔들거립니다. 국방력을 주십시오. 저에게 정치력을 주십시오. 뭐 이렇게 하지 않겠어요? 저에게 뭐 좋은 신하를 주십시오. 아니에요. 솔로몬이 뭐냐면은 내가 이 백성들을 사랑하는데 이 백성들이 억울함을 겪지 않게 하기 위해서 뭘 듣는 마음을 달라는 거예요. 듣는 마음. 이걸 옛날 성경이 지혜로 번역했습니다. 잘 번역한 것 같아요. 여러분, 듣는 마음이 있어야 돼. 저는 이 듣는 마음이 두 가지로 생각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이 필요해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생각보다 하나님의 이 예배 드리는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냥 설교 시간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냥 의례 통과로 지겨운 말씀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주무시려고 준비하고 온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럼 제가요, 화해와 용서 설교를 했는데 내가 내려오는데 싸우더라고. 야, 정말 이게 무슨 말이냐? 말씀을 안 듣는다는 거예요. 말씀을 안 들으면 공동체 무너져요. 우리의 기준을 어디에 세울 겁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의 기준을 어디에 세울 거예요? 대답해봐요. 어디 세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세워야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들의 삶의 기준을, 행동의 기준을 세우시기를 축원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고 자기 마음대로 말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삼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 주간에, 그 새벽에, 그 수요 예배 시간에 주셨던 그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 내가 변하죠. 그 기준은 하나도 없고 설교 시간 설교 들을 때만 예 좋습니다 아멘이십니다 하고 나가면 저쪽 다 잊어먹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내 삶이 변화되겠냐 이 말이에요. 이 나라가 어떻게 화평 위에 서겠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으면 지혜가 없어집니다. 분명합니다. 이거는. 두 번째, 하나님이 주신 사람을 살피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요. 듣는 마음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솔로몬은요 그만큼 백성을 사랑했단 말이에요. 처음에 사랑하니까
백성들의 말을 듣고 싶은 거예요. 잘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 구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신 사람들의 말을 귀담아 들으십시오. 그 사람들의 아픔과 그 사람들의 고통이 그 속에 있을 수 있습니다. 나를 보내실 수 있어요. 듣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나 기뻤습니다. 그래서 11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구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했던 것 같아요. 이런 말씀을 하세요. 12절 시작.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나리라. 13절 시작. 내가 또 내게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자,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덤으로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에요. 솔로몬이 주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니까 하나님께서는 덤으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에 초점을 맞추면 하나님 덤으로 주십니다. 덤을 구하지 마세요. 본질을 구하세요. 본질을 구하면 하나님은 내가 있어야 할 것을 알기 때문에 덤으로 그냥 주시는 거예요. 솔로몬이 바로 그렇게 주셨어요. 여러분, 기도할 때 본질을 구하세요. 아멘이십니까? 자,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솔로몬 나라가 어떻게 됐느냐? 솔로몬 나라가 자, 읽겠습니다. 20절 시작.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많게 되매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였으며 21절 시작. 모든 나라를 다스림으로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그 나라들이 조공을 바쳐 24절 시작. 솔로몬이 그 강 건너편의 왕을 모두 다스림으로 그가 사망에 들린 민족 평화를 누렸으니.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이 평화를 주셨다 이 말이에요. 솔로몬이 뭔가 막 노력한 것이 아니고 솔로몬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본질을 구하고 하나님께 붙잡혀서 살아가니까 어떻게 됐다고요? 하나님이 평화를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평화는 하나님이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 25절입니다. 시작. 솔로몬의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부엘세바에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더라. 아멘이십니까? 아멘.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서 평안히 살았다, 이 말은 하나님이 행복을 주셨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행복도 하나님이 주십니다. 복을 하나님이 주시는 줄 믿습니까? 자, 그 다음 솔로몬의 실패 장면이에요. 저는 이 장면을 더 자세히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자, 1절입니다. 시작.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3절 시작.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여기 하였더라. 보십시오.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게 했다는 거예요. 자, 솔로몬은 이 사람들과 결혼을 많이 했습니다. 왜 결혼을 많이 했을까요? 정략 결혼이에요. 정략 결혼을 한다는 것은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정략 결혼한 거예요. 그 모압과 시돈과 모압은 왼쪽에 있고 시돈은 위쪽에 있고 애굽은 아래쪽에 있고 블레셋 온 사방 사람들하고 다 정략 결혼했어요. 정략 결혼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기 딸이 공주가 우리나라에 와 있기 때문에 쳐들어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사이좋게 지내야 돼요. 무역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나라가 너무나 잘 살게 되었어요. 자, 그런데 후궁이 700명, 첩이 300명이라. 이리 되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여인들이 치마폭에 쌓여가지고 그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잘 보십시오. 아까 본질에 충실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평안을 주십니다. 부강함을 주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근데 솔로몬이 딱 떠나가지고 본질을 떠나가지고 자기가 뭔가를 부강하게 하려고 막 노력을 하니까 그 여인들이 솔로몬 왕을 돌아서게 해버리는 거예요. 이 장면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그다음 넘어갈까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되느냐? 7절 시작. 모압의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8절. 그가 또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그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당연하겠죠. 공주들이 막 시집 올라오면서 자기가 섬기는 신들을 다 수입해 들어온 겁니다. 여기 보면 가증한 그모스, 그 다음에 몰록, 똑같은 신이거든요. 모압에서는 그모스라고 그러고 암몬에서는 몰록이라고 그래요. 이거는 인신 제사를 드리는 신이에요. 사람을 불러 태워서 드리는 신이단 말이에요. 무분별하게 다 가져온 겁니다. 여러분, 본질을 잃어버리면 신앙생활이 갈짓자 됩니다. 여러분, 본질을 지키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뭘 지킬 것인가? 나에게 눈에 보이는 것을 지킬 것인가? 아니면 내 마음을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합한 사람이 될 것인가? 이걸 여러분 딱 해야 돼요. 마지막, 솔로몬이 자기를 위해서 막 부강하고자 노력을 하니까 어떻게 됐느냐? 마지막입니다. 대적을 일으켜요. 대적. 여호와께서 에돔 사람 하닷을 일으켜 가지고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하고, 르손을 일으켜 가지고 대적이 되게 하고, 그 신복 느부사밧의 여로보암이 손을 들어서 왕을 대적하고. 자, 이렇게 하면 대적도 없고 평안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내부에서 대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평화가 오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본질을 찾아갈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나를 보고 다윗을 보고 솔로몬의 초기 통치를 보고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시는 겁니다. 이런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삶 가운데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